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부활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흔히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논리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어디에 나오냐면 3절에서 4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과 오늘 우리들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어떻게 되셨다고요?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해 보실까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신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지금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부활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다른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과 기쁨과 능력이 갑절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요, 우리 빅토밸리 감사하님 교회 성도님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그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령 내가 오늘 밤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결코 이 세상과는 비교될 수 없는 천국에 있을 것이다. 거기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좀 안타까운 사도 바울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각별한 애정과 관심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은사도 얼마나 다양하게 쏟아지는지요. 열심과 열정을 가진 성도들이 각자의 받은 은사대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그렇게 봉사하며 섬기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고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것이 복음이지요. 그런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지금 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큰일 났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하는 성도들이 그 중에는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비단 고린도 교회 안에만 있었을까요? 오늘날 수많은 현대 교회들 안에서도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고 믿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직면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보통 큰 고민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2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전한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한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가 부활에 대해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과 논리들을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펴내려가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3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14절에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15절로 갑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16절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에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계속해서 이러한 표현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도 헛된 일이 될 것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너희들의 믿음도 헛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 세상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걸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 신앙만큼은 어떻게 해서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꼭 심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절을 보실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니 왜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지금부터 내가 그 증거를 들어볼 테니 내가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들어보라는 겁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무덤에 갔는데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현장에 나타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거예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힘으로는 그 무덤에 있는 돌을 옮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여기 이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은 천사를 말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지금 이 세 여인들이요, 예수님이 계신 무덤에 갔어요. 그런데 몹시 놀랬습니다. 그리고 막 심장이 막 벌렁거리며 두려워 떠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상식을 벗어나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흰옷 입은 천사가 있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그녀들이 무덤에 간 목적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요, 시신이 없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천사가 또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들으니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감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화로 표현해 보자면 예전에 한참 전설의 고향을 재미있게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구천으로 떠돌아다니는데 머리를 풀어 헤치고 하얀 소복을 입고 어떤 연상이 떠오르십니까? 물론 말 그대로 전설이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 썩 좋은 이미지와 인상을 주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예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신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일을 알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일을 알렸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을 때에 만약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더라면 반드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을 겁니다. 예수님의 영혼만 부활을 했고
몸은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겨날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영지주의자들이죠. 뿐만 아니라 무슨 소리냐?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부활하지 않았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도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벌써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분명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첫 번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는 바로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그 세마포, 그 수의가 전혀 헝클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사라졌는데요,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그 옷은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 우리 57절에서 6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아멘. 자, 그러니까 분명히 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뭐로 쌌다고 나와 있습니까? 깨끗한 세마포로 쌌다라고 나와 있어요. 본인이 쌌기 때문에 확실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 때 지금 우리 눈앞에는 어떤 광경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갑자기 누워있던 예수님의 몸이 꿈틀거리며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마치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것처럼 하품을 하시며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셨을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침실에서 일어난 그 잠자리도요, 뒤를 돌아보면 이불이 다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그 세마포가, 그 수의가 하나도 헝클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사실을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잘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번에는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러니까 지금 빨리 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부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요,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그 세마포 수의가 그대로 놓여 있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딴 곳에, 다른 곳에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그 모양 그대로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둥근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그 자리요,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세마포와 비어있는 그 수건을 보고 바로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더라. 자,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그 세마포, 그 수의가 하나도 헝클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에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고? 그래서 나더러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고? 아이고, 왜 그렇게 순진해? 밤에 몰래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간 거는 생각 안 해봤냐고?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
이렇게 끝까지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도둑질해 갔다라고 그렇게 제발 소문 좀 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부정하려고 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3절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3절에 보시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돈으로 사람을 포섭한 거예요.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람들의 말처럼요, 만약 예수님의 시신을 그의 제자들이 누군가가 도둑질해 갔다면 그곳에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그 세마포, 그 수의와 머리 수건까지 함께 없어져야 했어요. 그래야 말이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두 번째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는 정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실제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무려 10번씩이나요.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는 무덤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세요. 게바에게 보이셨고 베드로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12제자와 6절에 보시면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고 7절에서는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지요. 그러니 제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내가 하는 이 말을 귀담아 들으시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복음을 반드시 믿으십시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보시면 의사였던 누가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의 증인들이 이미 성경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도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세 번째 증거가 됩니다.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네 번째 증거는 바로 사람들이, 특히 제자들이 변화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러한 변화는 부활에 대한 다른 그 어떤 증거들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겠냐고, 나를 보라고, 나를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노라고. 왜냐하면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하고요,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제자들은 물론 같은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 그들의 말과 행동, 문제와 상황을 해석해내는 그들의 능력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완전히 딴 사람, 새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예전에는 욱하는 성질을 버리질 못했습니다. 다혈질이었습니다. 누가 무슨 말만 해도 먼저 화부터 버럭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상황에 따라 수도 없이 바뀌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전혀 신뢰가 가질 않았습니다.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지 못했어요. 자신의 신변이 위험해질까봐 그 어린 계집종 앞에서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나니까 사람이 몰라볼 정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배짱과 담대함이 흘러나오는지요. 그 당시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떨어뜨린다는 그 권세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게 말을 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너희가 판단해보라. 나는 죽을지언정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노라.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생명의 능력이 베드로 속에서 아주 강하게 역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끝내 베드로 사도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 죽을 수 있겠느냐고 자신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하게 되지요. 예수 믿고 변화되어가는 그 자체가 벌써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요, 더 이상 살 소망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의미와 목표도 상실되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니까 세상에요, 그 누구도 그들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러한 순교자로서의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었던 힘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과 음부와 지옥의 권세까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파워와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까지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한번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해 보십시오. 남들은 다 힘들어 도저히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을 때에 이번 기회를 한번 간증의 기회로 삼아 보십시오. 물론 우리들이 신문이나 뉴스, 매스컴을 통해서 현재 돌아가는 현실을 직시하고 조심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그 생명의 능력이 있고 이제 앞으로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뒤에 찬란한 부활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 뒤에는 반드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며 죽음의 권세까지도 넉넉히 이겨내신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번 한 주간도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활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그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오늘의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새롭게 부활 신앙으로 오늘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담대하게 이겨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